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살맛이 난다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찬란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지 하면서도 가지 못한 우리의 마음에는 나를 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찬란한 그 문화 속에 빠져 있는, 사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참 한심하다, 참 바보같이 산다. 어쩌면 세상에 호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고 지탄의 대상은 되고 있을진정,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랍니까? 다 제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나 나나 모든 사람이 다 제 아래에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우리에게 결정적인 일은 뭐냐 하면 찬란한 문화 속에 쫓아가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보면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호소해야 할 일도 많고 우리의 인생에 무성했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시정하고 고쳐나가고 또 바르게 행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있다고, 지금 살아있다고 그 인생이 다 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제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느껴집니까? 자, 이 당시에, 그 당시에 해도 헬레니즘 그리스도의 고유의 문화가 오리엔트 문화와 융합하여 형성한 그리스도의 사상, 문화, 정신, 예술 등을 문화적, 정치사적 관점을 이루는 말이지만 이러한 그 시점이 요즘 현대 사상의 접붙임이 되어 삶의 자체가 찬란하지만 교란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는 희한한 그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 바탕에는 제약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헬라니즘의 그 사상이 요즘 우리의 그 사상이 접붙임돼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를 주장합니까? 개인 인권을 존중해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소수의 그죠? 인권을 존중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바탕에는 뭐가 있다? 제약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찬송하고 동요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 어리석음만큼은 탈피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우리의 그렇지 사람마다 사람의 그 인격은 존중해 줘야지만 잘못되고 그랬던 것을 거기에 함께 업어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인자신 하나님이시만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어쩌면 이 찬란한 문화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정신이 사라지지 않는 그 테크닉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오늘 여기에 올라온 그 자체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함으로 이끌림 받으면 인도받고 보호받고 지도함 속에 내 삶이 무엇으로 지탱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탱되어지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느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응? 자, 정말 그 바탕에는 제약이 가득한지 한번 구절을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 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그 기운을 느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 쟁점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다 제 아래에 있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를 궁금하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부분도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람도 죄 없다고 반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그 자체를 가지고 내 것을 가린다 해도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고 다 그 행위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면 믿음의 실체가 우리의 자신을 적나라하게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첫걸음을 띄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첫사랑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네? 맞잖아요. 응? 자,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남이 무엇이며 헬레 유익이 무엇이냐. 자, 특권의 의식을 부여받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칭호를 받고도 죄인이라고 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위대하고 귀하고 존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내 행동 지침이 달라진다면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고 칭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죄가 완전하게 다
100%는 삭제되었다 안 되었다? 에?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벽혀가는 과정이다. 할렐루야. 자, 2절을 봅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자, 맡았다는 것은 정당히 단판할 일에 감히 입을 열지 못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자,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근의 의식만 가지려고 했지, 정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에 자신들의 순응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했어요. 그럼 맡았으면 그 맡은 만큼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디 아래에 있다니까? 다 제 아래에 있다니까. 그리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니까. 마음속에 뭐예요? 지금 화가 나 있는 거. 내가 선민의 의식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죄인이야. 어쩌면 대통령에게 너도 죄인이냐 하면 좋을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면 그 영향의 가치관을 옮겨줘야 되는데 어쩌면 내 삶 속에서 그 바이러스를, 어떤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그 바이러스를 뿌려줘야 하는데, 옮겨줘야 되는데 옮기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찬란한 문화 속에 내 자신을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맡겨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 갈등이 있어 없어요? 그 갈등은 엄청나게 평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고백은 매일 십자가의 앞에 간다면서도, 정말 교회에 와서 내가 잘못된 것을 부르짖는다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갈림길이 있다 없다?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선택의 여지는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믿음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기 위해서는 정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어지고 성령의 지배함을 통해서 인도받는 그런 삶이라면 내 삶의 자체가 변한다, 변한다? 변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도 누구를 찾게 되어진다? 주님을 찾게 되어져요. 제가 사명을 갖기 위해서 열이 40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4일 동안 그걸 참았더니 면역균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혈소판이 15만이 정상인데 4만까지 내려가니까 나보라 그래요. 내가 하루만 갑자기 예초를 달라니까 각서를 쓰래요. 각서를. 왜냐면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지금 기절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야. 기절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폐혈증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폐혈증은 오면 거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는 것은 무슨 진짜 이렇게 겁은 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쉽게 듣고 가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죽으면
내 인생이 다 끝나는 거다. 갖고 이빨을 물고 막 진짜 열이 병원에서도 열이 너무 나면 나중에 뭐 열내는 주사도 막 계속 맞고 있는데 불구하고 안 떨어지면 또 주사 한 방울 주더라고요. 그러면 1시간 있다가 졸전해버려요. 근데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온전치 하나님을 믿었는가.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왜 이게 정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서도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조금만 그 두려움을 가졌다면, 생각을 좀 더 바르게, 진실하게, 공의롭게, 옳고 그릇한 일들을 행했을 텐데 행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왜냐면 내 입에서도 이제는 돈을 보니까 사람이 거칠어지더라고요. 경쟁사에서 싸우다 보니까 입이 거칠어져. 그러니까 행동에서도 내가 예수쟁이가 아니라 사회상이나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도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의 그 연민의 정이 느껴질 것 같아, 안 느껴져? 느껴져. 그러니까 기운을 얻으니까 9만이 올라갔어요. 혈소판이. 할렐루야. 그다가 14만까지 올라와요.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는 집에 가서 잘 먹으래요. 근데 잘 먹을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밥을 진짜 2그릇씩 먹었는데요, 2그릇을 못 먹겠어요. 그냥 밥만 먹고 그냥 더 이상 먹으려고 해도 막 속에서 막 반란이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제 뭐 포도도 먹고 우유도 먹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근데 나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었고, 그리고 무서워했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던 내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너무 건성건성이라는 거죠. 아내에게 대처하고. 근데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믿음도 결정체가 일어나게 하소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유한 만큼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멋진 삶을 이끌 수 있는 힘의 나눔의 요소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그 특권을 걸맞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네가 선민의 백성 특권의 의식을 갖고 있다면 정말 나에게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의지하고 있느냐. 근데 내가 정말 죽음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기대하고 있어요? 돈을 기대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것을 기대하는 이 미련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난 여러분에게 정말 돈도 열심히 해서 벌어서 내가 삶도 멋지게 이끌어가고 문화도 내가 지배해서 이끌어가야지, 거기에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의지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는 만큼 내 용량이 크냐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보니까 존팽이에요. 저는 정말 이렇게 잡아요.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자부심을 갖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 속에 내가 적용되어지고 거기에 빠져들여서 믿음의 그 실체를 작용시키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뭐요? 보면 항상 내 주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관돼서 거기에 기대치에 호응하고 순응했을 때 내 인생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삶의 간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축복의 간을 활짝 열려지면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도 나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정말 그들이 그 특근에 그 맞게 걸맞게 알맞게 정당하게 살지 못했잖아요. 그죠? 자, 3절을 보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믿비심을 패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믿비심을 패하겠느냐? 자,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이 강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하잖아요. 온전함이 완전치 않고 믿음의 배심도 연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연약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가 불의한다고 해도 네가 배반한다고 해도 그 약속만큼은 이행한다 이행하지 않는다? 이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결론은 누가 저기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의 그 믿음의 요소를 가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가면 생명의 빛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한 상까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라. 그래서 그 인자함을 맛보라는 겁니다. 나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상태에서 나에 대한 것을 짓고 넘겠다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며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불의를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전한다고 해. 하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 없어요? 줄 수 없어요. 확실하잖아요. 응?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짓고 가겠다는 겁니다. 불의에 대한 것만큼은 짓고 간다, 짓고 가지 않는다, 짓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감동을 주었다고 해도 불의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 불의에 대한 것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나를 딜레마에 빠지게 하고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내 불의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자,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짚고 간다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 우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해결이 됐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죄악성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얘기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앞에서 성령의 지배함으로 말씀을 복종하는 자신을 발견될 때 살아있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했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요? 무엇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자신에 대한 언어와 행동을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성질 나면, 좀 불이익되어지면 자신의 그 언어와 행동에서 어떻게 해요? 은혜가 충만해지면요, 그걸 다 순응해요. 소화시키고. 근데 믿음이 온전치 않으면 뭐가 나옵니까? 불의가 나와요. 시기가 나와요. 악동이 나와요. 네?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독이 나와요. 사실은 언어는 뭐예요? 마음의 수정체라고 할 만큼 맑고 깨끗한 것으로 유지해야 할 이유는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뭐라고 합니까? 거울이라고 해요. 인격의 거울이라고. 그런데 나에게 조금 불이 되어지면 하물며 같은 믿음의 사람끼리도 뭐요? 독을 머먹고 여기에서 뭐요? 선한 것이, 깨끗한 것이, 성결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나오는 것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네? 자, 13절부터 15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게 뭐예요? 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언어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내 삶이 불의에 길러지면 나를 죽이려고 그래? 어떻게 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어요. 나도 그렇게 살았고요. 그런데 내가 어리 앞에 서보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좀 느껴보고 깨달아지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다 뭐야? 독을 퍼먹고 그냥 독사의 독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죽였구나. 뭐로 죽였어요? 이 혀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잠잠하라.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잠잠. 남을 춤을 보고 남을 죽이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 같이 용서하라, 용서하지 말라? 용서하라. 근데 용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미운 감정이 사라지질 않아. 정말 용서해주고 싶은데 그 미운 감정이 사라지질 않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 너 죽었으니까 나도 한번 같이 죽자, 이런 건데. 자, 마음에 가득 찬 악독하면 이따금씩 쌍스러운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믿음 좋았을 때는요, 누가 때려도 진짜 쌍스러운 말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좀 악독한 일을 보면 저 개새끼, 저 나쁜 새끼, 샹르무 새끼, 그리고 한심한 말뿐 아니라 거기에 뭐요? 시기, 중상, 몰락해서 사람을 서슴없이 입으로 죽이는 자신을 한 번쯤은 발견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런 일이 나에게 무수히 많지만 그래도 한 번쯤 반성하고 회개하고 자성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기대치에 한번 우리가 이렇게 기울여 보자는 겁니다. 어디에 기울여 보는 겁니까? 십자가에 기울여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되었어. 그 어떤 미웠던 감정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원수까지 품어지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마음이, 내 열정이, 내 신앙이 죽지 않았구나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를 되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 작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요소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이 아름다움을 함께 공유하자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자, 16절 17절을 보세요. 판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찬란하니까 자기의 생각이 팽창하다 보니까 이렇게 죽음의 길로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왜 사망의 눈에 빠지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내가 서두에 얘기했죠. 뭐라 했습니까? 저희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왜 파멸의 길로 간다고요? 우리의 눈에 뭐가 없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몰랐었다. 그 두려움만 알고 있었다면 저놈이 나를 때린다 할지라도, 오른쪽 때리면 네? 왼뺨을 그냥 대어주는데, 네가 오른뺨 뗐으니까 나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고발하지 말라고 했는데 고사가 어떻게 해요? 남발하고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익만 갖고 있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지에, 그 기대치에 거하지 않고 있다. 그럼 뭐예요? 세상이나 만문이 늦음돼서 이제 세상의 그 찬란한 문화를 공유하려고 하는 그 힘이 더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정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정감.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죽었어야 돼요. 하루하루 뭐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저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늘 해요. 그럼 어떤 데는 회사가 진짜 돈이 바닥에 있을 때요. 그러면 다 불안하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여유를 가져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근데 희한하게 해주세요. 기가 막힐 정도로 해주셔요. 그렇지 않아서 이 교회 문 닫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에는 희생이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희생과 헌신이 있었지요.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에 대한 것은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망했었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간다고 그랬어요? 저희 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서 쿵떡쿵떡 뛰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지침서 바르게 이행되었다면 십자가 앞에서 제사받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남을 내가 죽이려 했던 모든 악독한 말들이 있어 없어요? 파멸로 가게 했던 시기, 중상, 모락 있었어 없어요? 있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털어버려야 돼요. 지워버려야 돼요. 무엇으로 지워버려야 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되어지면 보일로 흘러지는 내 모습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여지면 나는 어떻게 되어져요? 그 사람이 나를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다시 불쌍히 여기겠죠. 긍휼히 여기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를 어떻게 해요? 접붙여서 함께 어떻게 해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어떠셔서 너를 용서한 같이 너도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가 있습니다. 제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용서함이 있습니다. 믿어지면
믿어지면 거기에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나게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십니다. 믿어지면. 그리고 삶을 뒤바꿔서 사람답게 살게 하는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린다면 새로운 기적의 창출을 경험하게 하는 이 놀라움, 이 경이로움을 이 예배에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